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 선생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몸된 재단을 찾아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간에 또 어린 학생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들었으면 나라가 천국이 돼요. 지금 북한은 우리 같은 동포지만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세습 왕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이 국민들은 아주 시달리고 고통과 죽음 속에서 가난과 저주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습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지옥에서 천국이란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왕이었습니다. 아담의 사망의 왕을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왕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이 아담은 사망의 왕으로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로로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습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생명의 왕이다. 은혜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의 왕 내쫓아버리고 예수를 왕으로 삼았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요, 완두콩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있는 구두기 하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달나라를 가고 금성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못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도 해결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이 못하는 게 있는데 내 자아가 주는 것을 내가 못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저녁에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잠이 안 옵니다. 머리카락 희게 검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귀로 듣는 것도 못합니다. 내 귀로 보는 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바로 듣고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율신경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지만은 부교감신경, 특별히 우리 5장 6부, 4지, 5장에 있는 6부, 위장, 간장, 12장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영적으로도 은혜를 지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뭔 말이냐?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은혜란 하나님의 선택받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으로 선택된 거 은혜입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특별히 인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상을 섬기든 뭐 하나님을 배도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잠시 잠깐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 뜀박질을 한다고 너 1등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또는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준비해 놓고 그 진노하기로 준비된 그릇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는 영광받기 위해서 예비한 긍휼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진노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 부어주는 건데 그냥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항아리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항아리 안으로는 비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아요. 뚜껑은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되는데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은혜를 내가 응답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그 항아리 뚜껑을 연 것도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벌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가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로다가 젖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갖다 주는 젖꼭지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 면역 체계를 갖춘 젖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단지 적으면 적다고 울면 돼요.
더 달라고. 필요하면 필요한 거대로 울면 돼요. 그러면 우는 쪽은 우리지만은 응답해야 할 쪽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톤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제 또 세 번째 은혜라는 말은 뭐냐?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대로 순응하는 게 은혜예요. 순응하는 게.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은 쓰든 달든 다 그분이 주는 것은 좋은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이건 나쁘고 이것은 좋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생명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합력해서 선이 되지 요건 악이고 요거는 선이고 그러지 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쓰든 달든 그것은 은혜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부는 꼭 성자를 통해서 주세요. 또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께로 왔는지 사단에게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자를 통해 왔는가? 성령을 통해 왔는가? 그 성령과 성자를 통해 왔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즉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언 기도를 해준다, 누가 내 생각에 쓱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또 온 생각인가, 이게 저 사람이 성령에 의한 예언인가, 뭘로 구분하느냐?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나? 그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또 그 안에 소망이 있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의 존재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야. 그런데 영의 생각은 꼭 생명과 평안이 들어가 있어.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 들어가 있어.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차원이 깊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자꾸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확신이 안 가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나 자신이 그 왜 전기가 안 통하는 건 비전도체고 전기가 통하는 거는 전도체잖아요. 이런 건 비전도체예요. 그러나 이 쇠는 전도체야. 내 체질이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령이 잘 흐르는 전도체로 변해. 내 체질이. 그러면 구분이 딱 가요. 영분별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구나. 구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뭘 다 하려고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잖아요. 그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왜 하느냐?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체질로 변하는 거야.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회에 우겨싼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체질이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 영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 그러면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환경까지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위에 있는 환경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 다 해결돼 버려. 시간이 지나면.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저 팜플렛 하나를 또 나눠드렸죠. 그거 보면은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아주 너무 좋은 글이라서 요거 더 필요하면 더 받아가세요. 화장실에 붙여놓고 경대 앞에 붙여놓고 밤마다 붙여놓으세요.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내일은 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모든 것은 변화갑니다. 오늘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늘 슬픈 날도 없습니다. 늘 기쁜 날도 없습니다. 하늘도 흐리다가 맑고 막다가도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번쯤은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겉만 보지 말고 그들을 나처럼 속을 바라보십시오. 행복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불행한 조건인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대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대 슬픔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가 걷지 못해도 그대가 병들어도 살아있는 한 축복입니다. 살아있을 때 날개를 잃어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을 잃어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은혜를 압니다. 오늘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대 주위에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행복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가진 것을 모르고 늘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다 쓰던 달던 내가 볼 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든 상관없어요. 다 받으세요. 왜?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또 설교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은혜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은혜로 마음 잡고 생각하면 은혜가 열매가 맺혀요. 다 은혜야,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마음 잡고 은혜로 행동하면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 아멘. 근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면 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가 약해가지고 열매가 떨어져요. 어떤 것은요, 일하는 수치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10이라는 수치가 됐을 때 열매가 맺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거는요, 6년이 지나야 약 효과가 있어. 그러나 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만 자라면 뽑아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 상승하고 똑같아. 가끔 보면 저수지가 좀 물만 조금만 더 차면 저만큼을 다 쓸어 갈 텐데 요만큼 차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충만하게 하사 소망 넘치게 하사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게 다 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풀이 안 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요 이제 은혜를 물르다 제가 표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은혜 생수를 마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에도 불신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내 7살 되던 애 어머님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여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어머니가 금방 변화가 안 됐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죠. 종교인이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은혜의 생수를 마셔보질 않아. 왜? 아담의 세습고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공급받았는데 어머니가 주는 의식이 마귀가 주는 거였어. 아담의 독수를 마셨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 자아가 만들어졌어. 얼마 동안 만들어졌어요. 나도 본 어게인 될 때까지 내가 20살에 본 어게인이 됐으니까 20살까지 20년 동안 나라는 거짓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쌓인 게 악취가 되고 독소가 돼가지고 뱉을 때마다 지금도 간간히 조금씩 쏟아져 나와. 그렇게 없어졌는데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독한 썩은 물을 너무 우리가 많이 마셨어요. 지금 여기 이제 한 80 되셔서 지금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80년 동안 그걸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기독교 복음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이 더럽고 추한 내 속에 있는 독소, 그 악한 이런 자아, 썩은 물을 내 힘으로 빼내. 내 힘으로 막 배출시키느라고 막 고행을 하고 막 자학을 하고 그래.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 복음은 은혜 생수를 자꾸 집어넣다 보면 이 더러운 썩은 물, 독한 독소들이 배출되는 게 복음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먼저 받자. 네.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독소, 더러운 것들은 자꾸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입구라는 수도꼭지도 열어놓고 출구라는 하수꼭지도 열어놔야 돼.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더러운 것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큘레이션. 언제까지? 썩은 물이 흡입되지 않을 때까지. 즉 우리의 몸이 구속의 날까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 그 구속의 날이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세상이 다 썩은 물이기 때문에 아담의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흡입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하수구도 열어놓고 입구도 열어놓고 서큘레이션 컨티뉴 언제까지 새하늘 새 땅에 오염수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생수만 마셔. 그러면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생로병사의 어려움이 있느냐? 그건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악취, 독수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대의학에서 현대광학, 우주학, 물리학, 신체학, 인문학, 심리학, 철학, 창조과학, 생물학 이런 데서 다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뒤편에 한번 보세요. 주보 뒤편에 보면은 주파수 플러스 진동, 리꼬로 신성한 기하학 이렇게 내가 써놨어요. 티아니오 주파수 측정값. 우리 몸은요 다 주파수에 의해서 주파수가 흐르고 있대요. 두뇌, 머리의 주파수는요 72에서 90 mHz, 몸은 62에서 78, 목 윗부분은 72에서 78, 목 아랫부분은 60에서 68 mHz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62에서 68, 흉선, 심장, 폐, 간, 췌장. 그런데 이 주파수가 뚝 떨어지면 병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기, 독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몸의 주파수가 57에서 60 mHz가 되면 감기가 시작돼요. 질병시장은 58 mHz. 캔디다균은 언제 무성하게 일어나느냐? 55. 쭉 나와 있어요. 암은 언제 42일 후 주파수가 떨어지면 암이 생긴대요. 지금도 암세포는 있어요. 그러나 암이 막 번성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 몸이 죽을 때 주파수가 25 mHz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주파수가 있어요. 신선한 음식은 20에서 27 주파수예요. 이거는 HG라고 불러요. M이 안 들어가. 일반 음식은 15에서 22. 허브 음식 이런 건 20에서 27. 가공 음식, 캔 음식은 제로야. 그러니까 가공 음식, 인스턴트 음식, 캔 음식 먹지 말아요. 이건 주파수를 올려주지 못해. 그 다음에 가장 우리 몸의 주파수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마음과 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 그래서 금년에 영과 혼과 육이 주안에서 강건한 한 해다는 표를 제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사실은 영이 강건하려면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육체도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영, 혼, 육이요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런데 마음과 영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주파수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150, 200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몸은요, 마음과 정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엔돌핀의 4000배에 이르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써놨죠?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되는 게 다이돌핀이야. 이 다이돌핀은요, 언제 생기느냐? 막 사랑으로 감동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겨. 감사로 행복할 때 막 다이돌핀이 생겨. 기쁨이 솟구칠 때 깊은 수면에 빠질 때. 그래서 이 파장이 베타 파장에서 알파 파장으로 넘어가. 베타 파장은 우리 몸에 악인데 독인데 알파 파장은 치료의 파장이야. 이게 다 언제 일어납니까?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막 혼자 행복에 막 빠질 때가 많아요. 막 혼자 막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뭘 화날 일이 생겨가지고 성질을 빼부리죠. 그러면 갑작스레 이 주파수가 뚝 떨어지면서 몸을 막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폐를 상하게 하고 췌장을 상하게 하고 심장을 상하게 하고 막 혈압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이 아니라 전혀 오직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마음 먹고 그것만 있어야 돼. 막 주파수가 150, 200까지 막 알파 파장으로 막 디아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막 이래다가 갑작스레 막 신경질 부르고 막 화내고 막 혈기 부려보세요. 뚝 떨어지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데미지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또 제가 써놨죠. 우리 몸은 7층으로다가 겉에 돌고 있대요. 에테르체, 감정체, 정신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적 형판체, 천상체, 게테르체 7개의 층이 있는데 이 층마다 다 오라필드하고 연결돼 가지고 육체와 정신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요. 전에 TV에서 나왔어요. 주문을 외우는 기도, 일반 기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 몸에다가 전자파를 측정하는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알파 파장으로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 몸이 이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쓴뿌리가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상처투성이 그걸 찍어버리래. 돌감나무 가지를 찍어서 창감나무에 붙이듯이.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제 원돌감나무에서 찍혀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만 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의식해버려야 돼요. 난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혈기가 많았대. 우리 할머니가 아주 또, 왜냐, 증조 외할아버지가 옛날 의병대장을 해가지고 일본 군대하고 싸우느라고 탁사정 여기서 의병대장 하면서 수천 명 거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혈기가 많이 역사해. 그것이 우리 할머니 에게로 넘어왔어요. 할머니의 혈기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넘어와. 그 아버지의 혈기가 내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으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대로 넘어가는 데서는 우리 아들들이 벌써 몇 대를 거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안 넘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원 돌감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동간 하나를 붙들고 100단원을 빚 갚으라고 막 목을 휘어잡아. 그랬더니 임금이 저 악한 종이 나는 지를 다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동간을 저렇게 붙들고 저러느냐. 저를 잡아서 옥졸에게 맡겨라. 그 옥졸이 잡아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자유해질 수가 없어. 쓴뿌리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한테 죄 짓고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은 발 뻗고 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는 거죠. 나는 오히려 발을 오므리고 자요. 그래서 내가 쓴 뿌리로부터 자유하려면요, 사랑의 뿌리로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옥졸에게 잡혀가. 옥졸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는 내가 상대방을 풀어줘야 내가 자유해진다. 아멘. 그래서 용서해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옥졸에게 안 잡혀가려면. 내가 요새 보는 책 가운데 왕의 제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저자가 크리스 벌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풋볼 선수 고등학교 때 그냥 결혼 안 하고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야. 그 할아버지가 용서 안 하고 내쫓아 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용서받았어. 그런데 2년 후에 자기 동생이 또 태어났어.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낚시하러 갔다 풍랑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크다가 5살 땐가 의붓아버지가 들어왔어. 이 의붓아버지가 날마다 때려. 알코올 중독이야.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혼하고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의붓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아버지도 계속해 폭력하고 막 가둬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잘못 태어난 인생이다. 나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잘못된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망그러진다. 그러는 그 자화상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량 폭력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죽었지만은 의붓아버지, 두 번째 의붓아버지 용서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용서. 왜? 그래야 자기가 그 아담이라는 왕을 쫓아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찍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해가지고 사울이 뭐가 들어가느냐? 정신병에 걸려요. 귀신에 잡혀. 바로 우리는 지금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옆에 사람 진급이 잘 돼. 자기는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잘생기고 목회 크게 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한테는 막 교인들이 가가지고 아첨도 떨고 막 이래.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은 무시해. 그런 마음속에 불쾌함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 마귀에게 또 잡히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게 바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를 축복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습, 쓴뿌리를 찍어버려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찰스 B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업자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야.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졌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뇌에 손상이 왔어.
그래가지고 전문 의사를 찾아갔어. 전문 의사가 자기가 이제는 손을 못 쓴다고, 안 된다고. 다른 의사를 소개해 준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 소개받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다가 이 사람이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찰슨이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 악한 알코올 중독을 끊어놓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술 취하면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이 들어오면 중독에 더럽고 추한 아담의 왕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으세요. 쓴뿌리는 찍어버리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자. 뿌리를 박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뿌리 박는 거는 나를 위해서 뿌리 박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도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치료가 돼요. 현재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미래도요,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미래에 살아갈 게 무슨 걱정이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환난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통도 사랑의 뿌리를 박고, 박해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고, 질병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고, 사고 나는 거, 재난도 사고에다 뿌리를 박고, 믿음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고, 소망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고, 정의도 사랑에다 뿌리를 박고, 정의를요, 사랑에 뿌리 박지 않은 정의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독재자가 돼요. 율법도 사랑의 뿌리를 받고, 판단도 사랑의 뿌리를 받고, 판단하는 것도 사랑의 뿌리를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지식도 사랑의 뿌리, 지혜도 사랑의 뿌리, 헌신도 사랑의 뿌리, 직장도 사랑의 뿌리, 돈도 사랑의 뿌리, 건강도 사랑의 뿌리, 다 은사도 사랑의 뿌리. 옳고 그름도 사랑에다 출발해야 돼요. 교훈도 사랑해서, 특별히 언어는 절대 사랑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이제 설교 그만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산 말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고 정말